우리 한국의 최고령의 의사인 우리 한주원 권사님에 관한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뭐 누구보다도 복된 삶, 세상에서는 복된 삶을 살았는데 뭐 울고불고 하느냐. 네 주변을 돌아본 적 있느냐. 그러니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네. 고통을 받아도 그 안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삶이 180도가 달라지더라는 거. 똑같은 상황인데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삶이 더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는 제가 경험을 하고 그 삶을 사니까 항상 기쁘게 살게 되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 이러니까 보약 하나도 안 먹고 내가 뭐 오래 살라고 애를 안 써도 오래도 살게 되고 일도 계속해서 하게 되고 그렇죠. 이러군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95세 나이까지 환자를 돌보셨던 또 권사님,
또 건강하게 장수하시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어려 선교를 하고 참 행복하고 또 성공한 그런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또 그런 분들이 계시죠. 또 우리 신 목사님 어머니 문용자 원사님 같은 경우도 아직도 현역이시니까요. 오늘은 성공의 축복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웨런 버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세 가지의 측면을 꼭 봐야 한다.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느냐. 이 세 가지 측면이 뭘까? 그 하나가 바로 성실이다 그랬습니다. 성실. 오늘 본문에도 성실이 나오죠. 또 하나는 지성입니다. 성실과 지성과 열정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성실이 없다면 다른 두 가지가 여러분을 죽일 것이다. 워런 버핏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성과 열정이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다. 성실이 없다면.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돈으로 한번 맡겨봐라.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잠언은 물질을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물질을 정복하고 그리고 행복한 즐거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내적인 성공,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내적 성공에 관한 이야기했습니다. 건전한 자상을 갖는 것이 이게 행복의 척도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건전한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언어를 계속해서 들을 때 긍정적인 그런 자상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나 선생님이나 주변의 목사님이나 이런 어른들로부터 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야 그 자아상이 생긴다 그랬어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또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걸어다니는 우리가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의 지성소와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의 밭에 좋은 것을 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잠언에 보면은 돈을 경영하는 방법을 축약하고 있습니다. 돈을 경영하라. 어떻게 경영하느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 한번 나열을 하고 말 텐데,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임을 인정하라. 적극적인 물질관을 가져라. 게을러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배우라. 안일함을 버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핑계를 대고 미루지 말아라. 남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직접 내가 먼저 실천하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마음에 결단하고 계획을 세워라. 나눠주고 베풀고 드리는 사람이 되라. 쌓은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성공에는 성공의 법칙이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런 이유들, 그런 원칙들을 외우게 됩니다. 자, 가난하여도 1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고, 2절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죠? 워런 버핏의 얘기를 했죠. 제가 성실이 너무 중요하다. 지식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열정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진정한 성공에 관한 이야기 세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진정한 성공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만남이죠.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뚝딱
축복을, 성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해서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나의 어머니 우리 박순대 권사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한 사람, 좋은 사람, 사람을 세우기 전에 믿음이 좋은 어머님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국부죠.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보내서 결국은 국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회복해 가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기 전에 먼저 요게벳을 보냈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먼저 보낸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의 만남이 자녀에게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사랑교회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사람 아담은 어른으로 창조됩니다. 어린 시절이 없어요. 첫째 아담은. 결국은 어린 시절의 훈련의 과정에 생략이 되죠. 마귀의 세력에게 넘어가게 되고 인류는 원죄라는 철퇴를 받게 됩니다.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을까? 믿음 좋은 신실한 의로운 여인의 태를 빌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잉태하고 해산하는 과정과 어린 시절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첫째 아담 원죄의 굴레를 모든 인간에 씌웠다고 하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와 기와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다 하나님 손에 있지만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결국은 사람이 해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고 축복을 받죠. 멜기세덱. 결국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고, 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12 자녀들은 바로 야곱에게 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성공은 뭘까? 만남이죠. 귀한 만남.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다. 그래서 만남은 행복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도 만남이고 부유함의 비결도 만남이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축복도 역시 만남이고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하는 그 비결도 역시 만남이다. 물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은 못 됩니다. 사실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는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쉬운 성경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자, 현대어 성경은 조금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라 거짓말을 떡 먹듯 하는 사람이 아니시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안 되죠. 그러나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우리는 그 믿을 만한 한 사람을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성공의 근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만남이 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농작의 법칙이야. 농작. 심는 대로 거둔. 우리가 많이 만남도 어때요? 갖고 가야 하는 거죠. 만남도. 심는 대로 거두는 농작의 법칙. 또 하나 뭐예요? 황금률의 법칙이 있어요. 대접해 주는 것이죠. 대접하는 대로 내가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농작의 법칙, 황금률의 법칙, 우선순위의 법칙.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뭘까? 결국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축복된 만남. 그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지축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만남입니다. 자, 태어남 어머니 아버지와의 만남이잖아요. 지축을 흔들어 버려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결혼, 우리 인생의 지축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좋은 믿음의 파트너를 만나는 거, 이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만남을 예비하고 계시다.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성공은 따라하세요. 신뢰의 저축에서 온다. 자, 진정한 성공은 신뢰를 저축하는 거예요. 신뢰.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축복은 하늘에서 뚝딱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어때요? 차곡차곡 쌓여가죠. 인생은 그래서 시간입니다. 시간. 어떤 시간이 후하고 그냥 날아간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모아지는 것이지요. 이 풍성함과 성공도 어때요? 신뢰의 관계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과의 관계, 신뢰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와 기와 권세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전수받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의 곳간에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 단련이라는 단어, 말씀이 차곡차곡 그 마음에 쌓여간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도 차곡차곡 쌓아져 가는 거예요. 예배, 저축입니다. 예배, 쌓여가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땀과 열정의 섬김, 봉사,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이거 다 쌓여가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신뢰, 저축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람과의 만남이 신뢰로 차근차근 쌓아져 갈 때 어떻게 엄청난 위대한 인물이 되느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자, 요셉이 보디발의 신뢰를 받습니다. 보디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감옥으로 끌려가는데 이 감옥 안에서 옥사장,
전옥의 실내를 받아요. 전옥의 실내. 그 안에서 술 맡은 자, 또 떡 굽는 관원, 두 관원장의 또 실내를 받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애굽 왕 바로의 실내를 받습니다.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자, 아주 작은 만남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노예로서 노예가 그 만남을 잘하니까 그 만남이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감옥에서 또 좋은 만남이 이어지고 결국은 어때요? 애굽의 최고의 바로까지 이어지면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풍성한 성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만남도 섬김도 진실도 순전함도 다 저축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그래서 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형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인이 봤고 하나님도 봤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어디에서 오나? 저축에서 옵니다. 저축. 그건 바로 신뢰의 저축입니다. 신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서 신뢰가 저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진정한 성공은 지혜로운 투자에서 옵니다. 자, 지혜로운 투자에서 온다. 투자. 자, 지혜로운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투자. 또 지혜와 능력과 성공을 위한 투자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투자죠.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따라하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사람이 보는 게 뭘까? 사람이 보는 거는 학벌입니다. 학벌. 사람이 보는 건 뭘까? 외모입니다. 사람이 보는 게 뭘까요? 집안입니다. 집안. 학벌, 집안,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벌, 집안, 외모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지혜서인 이 잠언과 전도서를 읽다가 깜짝 놀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2절인데 참 전도서 11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도로 찾을 것이다. 7이나 8에게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전도서 11장 1절부터 2절의 얘기는 뭘까? 그러면은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적인 투자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투자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기초하라. 지식. 그리고 원칙을 따라 하라 하는 것이고요. 성실에 기초해서 하라. 그리고 투자의 목적은 바로 섬김과 나눔,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투기의 책이 아닙니다. 투기의 책이 아니라 투자의 책이죠. 투자. 결국은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와 같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 투자의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예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그 하나가 첫 번째가 지식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지식. 잠언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투자하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깊이 알고 세상적인 지식도 알면 더 좋죠. 지식에 투자하라 그랬습니다. 프랭클린이 말이죠. 지식에 투자해야 최고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유대인의 최고의 가치의 투자는 뭘까? 교육입니다.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투자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최고의 지식은 거장의 책을 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지식이 뭘까? 거장의 책을 읽는 거예요. 최고의 거장이 누굴까? 하나님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의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최고의 축복. 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라는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을 교육할 때 당신의 영웅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인간이 될지를 내가 말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최고의 지식은 거장의 책을 읽는 거예요. 거장. 저는 공부를 할 때, 또 신학교도 공부를 할 때 이럴 때 가능한 한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최고 잘하는 사람 5분을 꼽았습니다. 5분. 지금도 이 5분의 책들이 서재에 쫙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이다 그러면 그분의 책을 몽땅 사서 다 읽어버립니다. 거장의 책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거장처럼 되려고 배우는 거죠. 최고의 지식은 거장의 책을 읽는 것이다. 윌 로저스가 하는 말이 사람은 2가지 방법으로 배울 뿐이다. 하나는 읽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더 똑똑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창조다. 그랬습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창조가 나온다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리더가 되려면 최고를 연구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21세기 지구상 최고로가 할 만큼 탁월한 투자가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워런 버핏과 존 템플턴 그리고 조지 소로스라고 하죠. 로버트 마일즈라는 사람이 워런 버핏의 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워런 버핏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을까를 소개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록을 하죠. 8살 무렵에는 돈을 버는 방법과 창업 방법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8살입니다. 8살. 당시 가장 좋아했던 책은 $1,000를 버는 1,000가지 방법으로 몇 번이나 읽었다. 나중에 억만장자가 될 그는 10살이 되기까지 오마하 도서관에서 투자, 금융, 증권 시장에 대한 책을 모조리 대출해서 읽었다. 16세가 될 때까지 그는 이미 사업과 관련된 서적 수백 권을 읽었다. 오늘날에도 그의 독서열은 제걸스러운 수준이며 앉은 자리에서 한 권을 다 읽을 때도 있고 하루에 5권을 읽은 시절도 있었다. 최근 그는 자신의 독서량은 평균적인 독자의 5배라는 수치를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지식은 거장의 책을 읽는 것이다. 지난 우리가 8월달 여러분의 잠언을 읽으십시오 하고 책을 내드렸잖아요. 잠언을
많이 읽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휙 읽고 끝날 책이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거장의 책이에요. 최고의 거장. 또 하나, 자신의 재능 개발에 투자하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재능 개발에 투자하라. 그런데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치 있는 사람. 그리고 물질을 투자할 때도 투자의 법칙을 가지고 투자하라 그랬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이제 빗나갈 것 같은데 결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저는 투자에 대한 얘기를 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보니까 물질적인 성경적 투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전도서 11장 1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라. 장기적인 안목. 또 하나, 확실한 곳에 투자하라. 확실한 곳. 그래서 위험을 피하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요, 결코 원금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원금을. 7년 풍년 동안에 매년 5분의 1을 공물을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땅을 받고 대여를 해주면서 맺은 계약이 그들의 수확물 가운데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원금을 잃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확실하게 사람에게 투자한 거예요. 사람. 또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분산해서 투자하라. 분산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전도서 11장 2절을 보니까 7이나 8에게 나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산해서 투자할 것을 얘기하죠. 존 템플턴의 얘기입니다. 아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다. 실수를 저지른 자기 자신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실수 때문에 낙담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건 뭘까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영원한 것.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이 뭘까요? 섬김입니다. 영원한 것. 록펠러는 수많은 교회와 대학을 세웠죠. 존 템플턴 많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역시 대학을 세웠죠. 하나님께 맡겨주신 소중한 지식과 재능과 또 재산, 이걸 다 심고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남.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빼놓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신뢰가 저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도 저축되고 사람과의 신뢰도 저축되는 거예요. 신뢰를 저축하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수많은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물질적인 복도 받아야 돼요. 물질적인 복. 물질적인 복.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 우리 내면 세계에 풍성한 복을 주셔서 성품의 복도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4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자,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신뢰의 저축을 위해서,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마음의 성품의 아름다운 복을 위해서 꼭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이런 성경적인 원리 따라서 복을 받고 정말 풍성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름답고 복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